마태복음 3장 1절로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전개되었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종료로 되고요. 이제 예수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의 사역도 구약 선지자의 예언 성취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시간이 도래했을 때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연대기적인 시간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카이로스적인 그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이 바로 광야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후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어떤 약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완전한 삶의 전복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과 가치와 삶의 패턴과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고 한 이유는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천국이 뭡니까? 바로 곧 이제 시작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요, 완전히 날것의 복음이죠. 다른 것이 첨가되거나 어떤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예화도 없고요. 이것은 온전히 그대로 완전히 날것의 그런 레디컬한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 이 단순한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이제 몰려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설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 핵심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당대의 시대의 정신과 종교 사상을 완전히 전복시키셨죠. 그것을 아무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지고 오시는 이 완전히 새로운 복음과 그들이 믿고 따랐던 어떤 종교제의, 종교 사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우리 안에 먼저 완전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준비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과 사고의 대전환, 너희들의 살아가던 삶의 모습들을 다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나 가볍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무엇보다 무겁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엎을 만한 능력이 이 메시지 안에 있다는 것이죠. A.W. 토저 목사님은 복음은 솜사탕이 아니다. 그것은 질긴 고기다. 얼만큼 질기냐?
그것은 내 삶을 다 바쳐야만 할 만큼 질기다. 이렇게 말한 바 있죠.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의 등장도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으로 마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다. 그러니까 마태가 볼 때는 모든 것들이 지금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퍼즐 하나하나가 맞춰져서 큰 그림이 되는 것처럼 그 모든 퍼즐은 또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지는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나서 그 큰 그림을 보니까 바로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퍼즐을 하나하나 그 작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볼 때는 그것이 큰 그림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다 맞춰놓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핵심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엘리야의 모습과 흡사. 그러니까 아마 그 엘리야의 모습이 아마 그 세례 요한의 사역과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를 떠올렸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먼저 소개하는 것은 이후에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까지 세례 요한의 그 독설, 특별히 세례를 베풀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그 강력한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5절부터 보시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소문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또 오나요?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베푸는 대로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더니 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데 이들은 세례를 받는 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구경하러 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찰하러 온 거예요. 살피러 왔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세례 요한은 그대로 간파합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민사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의롭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들만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상들, 그 마음에 있는 완악한 마음들을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은 돌들을 일으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너희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혈통으로 된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결국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혈통 중요한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임박한 심판, 그 진노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삶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나시린이죠.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더욱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절제되고 정죄된 그의 삶은 그의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그 자체로도 도전과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고요. 그의 경건하고 독특한 그 정말 절제된 삶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가 했던 설교가 심지어는 이 독설을 섞은 이런 설교를 해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설교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어떤 험한 말을 하면서 강력하게 심지어 독설까지 섞어가면서 설교를 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뒤에서 돈을 밝히거나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세속적인 것에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들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해도 언젠가 그것이 다 드러나고 거기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설교자의 숙명이기도 하고요. 강단에서 설교한 것은 반드시 강단 밑에서 설교자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그 메시지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뱉은 말로 내가 정체성이 규정되는 것 아니고, 내가 했던 말처럼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삶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하는 거죠. 자신의 사명의 그 영역, 어떤 그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하나님이 부여하신 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사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비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연약함, 육체의 가시, 자신의 실패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각시키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오늘 세례 요한도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역자도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 그는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부터 17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첫 번째 거절했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왜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하고 급구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을 설득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요한은 순복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 죄인의 세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전가받는 그런 영적인 그 사건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도 이 세례에 대해서 처음에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거고. 자, 이 장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장면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마태는 계속해서 강조했죠. 그러나 그 왕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장면은요, 너무나 신비한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신약의 시대를 여는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 구약의 선지자, 그리고 신약의 새 시대를 여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마어마한 장면이죠.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이 장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 장면이에요.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이 열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하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겸손히 받으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동시에 이 땅 가운데 현현하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 공간에 한 시간 안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신비의 그 시간과 공간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장면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며 진행하고 계시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지원하고 지지하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사명자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새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며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앞길에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세례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겸손히 더욱 순종하며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순종, 이것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삶의 완전한 방향 전환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철학,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혀진 문들과 또 답답한 문제들이 열려지며 형통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